백성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쫓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우리 찬양 드립니다. 창조하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기쁨에 품어 초실이나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영적 성장 두 번째, 온유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가 태어나서 이제 자라서 10살짜리 아이가 되고 그 10살짜리 아이가 또 성장해가지고 성숙한 성인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10살짜리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그 수준에 머무른다면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영적 아기의 수준에서 이제 자라서 10살짜리 소년도 되고 소녀도 되고 또 자라서 이 성장하는 성숙한 성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성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힘있게 지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성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지난주에는 겸손을 했고 오늘은 온유의 성품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온유함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훈련받아 길들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길들여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5장 앞부분에서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복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교만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해주는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시다라고 겸손하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온유함, 마태복음 5장 5절 그리고 11장 29절에 여기서 사용된 온유함은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기 마음과 정서를 잘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마음과 정서를 잘 다스리는 상태를 바로 온유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성품에 대한 것입니다. 온유함은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조절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절제하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한 성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에 대한 영어로 표현하면은 이 젠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험블이라는 단어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젠틀하고 그리고 험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립니다. 근데 이 인격의 성품의 성숙의 모습으로 온유함과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매너로서의 온유함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겉으로 매너가 젠틀한 사람들이 있고요, 험불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겉매너지 정말 인격의 성숙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인격의 성숙과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매너의 그 차이를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어려움을 겪어보면 압니다.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위기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고난이 주어졌고 또 고통이 주어졌는데, 진짜 인격적인 성숙함으로 온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립니다. 자기 통제를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외적 매너만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위기 앞에서 자기 본성을 다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 있으면 사람이 본질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거 보고 우리가 이 사람이 겉매너만 갖고 있었던 사람이냐, 진짜 인격의 내적인 성품의 성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냐, 이제 그게 판단이 되는 거죠. 헬라어로 온유하다라는 그 프라우스의 그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마음을 다스리는 건데,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 중에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내 감정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 이모션을 다스리고 내 무드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절제하고 통제하고 이것이 이제 조절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단어에는, 이 프라우스 단어는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는 주로 어떻게 쓰여졌느냐, 동물을 길들이는 상황에서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훈련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들, 짐승을 길들여서 훈련시켜서 말을 잘 듣는 짐승으로 길들이는 것입니다. 사람과 가장 친밀한 동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강아지,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함께 이 개가 살려면은요, 길들여져야 되고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강아지 훈련은 이 생후 4개월에서 5개월 때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때 제대로 된 훈련을 해야만 이 강아지의 성격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3개월, 4개월, 5개월 그때 생후 이 3개월, 4개월, 5개월 이 어렸을 때부터 복종 훈련을 잘 시켜서 길들여야지, 안 그러면 이 개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고생스러워지게 됩니다. 서열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강아지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어지는 그런 사태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종 훈련은 서열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열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가족이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 밥그릇이나 장난감을 이렇게 치우려고 하면 막 와서 짖고 심지어는 주인을 물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개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고 이 복종 훈련을 시켜서 길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앉아, 기다려, 손, 엎드려 이런 이제 주일의 명령에 복종 훈련을 잘 받는 것입니다. 개의 서열 의식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개를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만 하면은 지나친 애정을 이렇게 베풀기만 하면은 그러면 개는 자신을 주인과 동급으로 여기거나 주인보다 나은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신보다 아래 서열에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를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잘 길들여야 이 온순하게 만드는 복종 훈련을 시켜야 개가 사람과도 잘 어울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내 성품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이 훈련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은 없고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 자체가 가시가 많고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들어지고 어렵게 되고요.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도 또 이웃 간의 관계도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훈련되지 않으면 길들여지지 않는 나의 본성은, 나의 감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야성, 우리의 성품이요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길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깊이 있게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이 군대에 가보면 남자들이 많잖아요. 주로 남자들끼리 이제 주로 내무반에서 그리고 군대에서 병영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남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터프합니까? 남자들이 에너지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야성이 넘치는 야성이 있기 때문에 군대 안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분노로 가득 차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리고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철저한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계급이 깡패란 말이 있듯이 이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이 깡패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이 분노를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상급자에게 잘못 지키면 이 군 생활이 꼬인다 그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많은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요. 이 언어폭력, 버벌 어뷰즈는 말할 것도 없고 지속적으로 얼차려를 받고 구타를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문관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왕따를 당하게 될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급이 낮은 사람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프레셔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마음에 이 미움과 증오를 쌓게 되고 이 분노를 쌓게 되면 이게 언젠가 어느 순간에 한번 터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터지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군대에는 총도 있고 탄알도 있고 이 수리탄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분노가 겉으로 표출이 되면 그게 폭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살인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분노가 안으로 표출이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절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거나 자기 자신을 해치는 그런 행동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야성 그대로의 본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성적인 그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훈련되지 않는 이 야성이 있습니다. 이 야만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있는 그들의 본성은 가시가 많고 날카로워서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힘들고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원망과 불평,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미움, 증오, 서운함, 섭섭함, 이런 것들이 이 마음속에 이렇게 가득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게 상당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도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져서 주인이 누구고 자기가 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복종 훈련을 해야 하듯이, 그래야 주인과 잘 어울리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도, 이 야성도, 이 거칠고 야성적인 우리의 감정도, 이것도 훈련이 되어야 돼요. 이거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하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멈춰 그러면 멈춰야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야죠. 하나님께서 앉으라 그러면 우리가 앉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다듬어져야 돼요. 길들여져야 돼요.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온유함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마음의 상태, 이런 자세가 사실은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어떤 재물과 보화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온유함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온유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런 온유함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에 모세가 자기 감정과 정서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이었던 히브리 노예 중에 한 사람을 괴롭히니까 이 화가 나가지고 이 분노해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노예 편을 들어줘서 애굽의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이제 라이벌 관계에 있는 다른 왕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치적 라이벌 관계라 이 큰 잘못을 한 거죠. 큰 실수를 한 거죠. 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으니, 그래서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이 성품 훈련, 인격 훈련을 이 모세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걸 인정하게 되었고, 철저하게 이 자기 감정과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인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세의 아내였던 시보라가 죽고 난 이후에 모세가 이제 다른 아내를 얻는데, 이 다른 아내가 구스의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스의 여인이라는 것은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 여자를 아내로 얻었습니다. 이 피부 색깔이 검은 아내는 이제 어떻게 아내로 얻을 수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들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때 다른 이방 잡족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함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함께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편입돼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나스 족속의 갈렙입니다. 갈렙이
잡족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유다 지파 속에 들어가서 편입되어서 유다 지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다른 족속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때 출애굽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바로 이 구스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구스의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형인 아론과 누나였던 미리암이 그냥 신랄하게 모세에게 비판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여인을 얻지 않고 왜 구스의 피부 색깔이 검은 여인을 아내로 얻었느냐? 아마 그런 비난과 비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에 대해서 자신들이 비난할 수 있고 비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있게 마음껏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비난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분노를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경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얼마든지 자기들이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다 불러요. 세 사람을 다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말하지만 내가 모세에게는 직접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크게 꾸짖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방한 그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을 책망하시면서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을 주셔서 7일 동안 수치를 당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실 정도로 그리고 미리암에게는 7일 동안 가장 앞장서서 모세를 비방했었던 미리암에게는 7일 동안 문둥병에 걸리는 수치를 당하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신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세는요, 정말 당사자인 모세는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에 대해서 억울하죠. 억울한 그런 비방이고 비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도 억울한 비방에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도 똑같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린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분노도 잘 다스렸고 절제하고 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대해서 40년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훈련이 된 거죠. 그래서 길들여지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모세가 끝까지 이렇게 온유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이 온유함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큰 정말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화가 났어요. 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밖에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분노의 마음으로 이 지팡이를 들고서 그것을 반석을 2번이나 치면서 물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못 전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원하셨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셨는데 모세가 분노를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고 분노의 메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세가 분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분노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전달하기를 원하셨는데 메신저가 그걸 왜곡시켜서 분노의 메시지로 바꾼다? 그럼 그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형벌로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형벌입니까? 평생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바랐을 것이고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 내내 기대했을 텐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왜곡시킨 것 때문에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큰 잘못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온유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감정까지도 모두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옵니다.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이제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사로잡으려고 왔었던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과 몽치를 들고 온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서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 5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칼과 몽치를 들고 온 대제사장의 무리를 향하여서 분노하시면서 이들을 대접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막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진정을 시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5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내가 불러와서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멸망시킬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내가 원하면, 내가 명령하면 다 불러들여서 나를 잡기 위해서 온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 나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완전히 다 진멸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54절 말씀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내가 정말 이 순간에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나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무리들, 나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 다 진멸시킬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느냐.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신 의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마땅히 져야 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것이 대속의 죽음이 돼서 나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 계획을 이루고 성취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화가 난다고 분노가 일어난다고 내가 여기서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이들을 다 진멸시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실 수 있고요. 그 분노로 이 대적자들을 응징하고 그리고 진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행하셨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감정까지도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훈련되고 길들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은 철저하게 그 마음과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에 온유한 성품을 가지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사랑해야 됩니다.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순종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그게 순종이겠습니까? 겉으로는 용서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아닐 수 있어요. 그 상태를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다? 복종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따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면 내 감정까지도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까지도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통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고 그리고 복종하지 않는 우리의 감정도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생각한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바람대로 나는 하나님께 내 감정까지도 온전히 복종하며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별 문제가 없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싶고 그것이 귀한 것을 알지만은 절대로 저절로 이런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내 마음을, 내 감정을 훈련시켜야 돼요. 길들여야 돼요. 복종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내 감정까지도 복종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되고 길들여지는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자주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성품을 갖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거울을 보면서 몇 번이나 내 얼굴을 고치듯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절제되고 통제되고 훈련된 그리고 길들여진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잘 복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얻는 그런 큰 축복이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면 내 가정이 살 수 있어요. 부부간의 관계에서 감정을 잘 절제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이웃 간의 관계에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내가 내 감정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축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이 온유한 성품을 여러분들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꼭 닮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온유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하신다고 성경에서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매일 분노하십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불충성,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감정과 정서를 잘 다스리시고 절제하시면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 가족 간의 관계와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잘 사며 또 좋은 관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의 성품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잘 조절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잘 통제가 되지 않아서, 다스려지지 않아서 우리가 실수할 때가, 우리가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감정과 정서를 잘 다스리며 마음을 잘 다스리며 절제하며 통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온유함의 성품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남자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참여하시는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줌으로 금요 성경 공부가 있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주일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같이 찬양 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로사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로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 수많은 대적자들 앞에서 끝까지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신 그 모든 은총에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주백성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영적인 성장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축복을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우리 주백성교에서 협력 선교사로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과 늘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여 주시고 그 척박하고 힘든 땅에서 하나님 선교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섬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그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특별히 13세에서 18세의 여성들과 또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며 또 학교를 세워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귀한 사명 감당하신 우리 허조의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북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이동 선교사님, 이은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복음 전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위 전도 지역에 교회를 5개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오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원 사역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곤빛이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이동 선교사님, 이은하 선교사님 하나님 그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